세상에는 가르치는 선생도 많고 배우는 학생도 많고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도 많고 학교에 가면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과목이 뭔가 하면 성공에 관련된 겁니다. 성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열심히 열정 어린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성공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가 실패를 논하겠습니까? 누가 실패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실패를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 인생을 정말로 알차게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많은 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빛이 많이 나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히 우리가 읽어서 내려가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 얽혀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이 해체가 되지 않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셔서 아브라함 혼자 가정을 건사해야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나 가정이 깨어졌을 겁니다. 흉년이 크게 임했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예비해 두시고 그러실 줄만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붙여서 사는 동안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뿐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였을 겁니다만은 아브라함도 그 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또 한 번은 그랄 땅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큰 신앙적인 실패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내를 취할 뻔했던 큰 사건입니다. 큰 실패입니다. 자기 아내를 내어준 겁니다. 남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만큼만 큰 실패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그 어려운 난관을 시험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애굽 왕이 그랬고 그랄 왕이 그랬어요. 왕 되신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재물을 안겨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신을 거느릴 수 있도록 됐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북부 연합군들 5나라가 연합해 있었는데 그 5나라를 대항해서 칠 정도의 가신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상당한 부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부귀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바로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어려움이 없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왕궁 생활을 청산하고 4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잠깐 밖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종살이를 하는가, 애굽의 간역자들이 어떻게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잠깐 나갔었어요. 그의 눈앞에 전개된 그 현장은 참으로 참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의도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를 반드시 아주 혼을 낼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순전히 정말 과실치사예요.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감옥살이하는 살인자들 가운데에 피치 못해서 그렇게 된 이들이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의도성이 없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가 헤매게 됩니다. 80 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을 실어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양들 먹이면서 가정에서 아내를 만나 물론 자식을 얻기는 했지만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누구하고도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고 더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후에 성공이 왔잖아요.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자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런 분을 내가 선생님으로 랍비로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잘 선택을 했구나, 선생님을 잘 만났구나, 앞으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있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꿈에, 자기의 비전에 더 크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군중을 먹이고 나서 12강주를 거뒀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큰 기적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꿈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자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감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에도,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베드로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꿈이 자꾸만 커져간 것이에요. 욕심이 자꾸만 커져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통을 당하고 문초를 받고 있는 바깥들에서 모닥불 쬐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기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실패의 사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공연히 가만히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넋을 잃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깨에 처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활에 활기를 잃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자주 반복될 수가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 될 수도 있고, 가문에서도 따돌림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 때에 비로소 안심이 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당하는 것, 나의 정체가, 나의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저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나그네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가르친 선생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모세에게 인생의 인간의 정체를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지시를 했고 너를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누가 우리를 보냈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를 나에게 좀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이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이다.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나의 이름은 대대에 불리어질 칭호니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하게 또렷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사건,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만 오직 하나님만을 만났고 하나님과 면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후에 자기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각기 뭐라고 지었습니까?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들 게르솜을 부르면서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도움. 나는 나그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정체를 바르게 파악하니까 나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얘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나그네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토인같이 취급을 하겠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인데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나의 모습과 그리고 가짜인 나의 모습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브라함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며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면, 성공한 이 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통을 당한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지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나 허황된 것이나 꿈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 가운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돌아갑니다.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마땅히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밟는 땅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 약속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공한 분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헷 족속에게 나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 사는 나그네입니다.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운 시험을 하나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는 꿈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 꾸며진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닌지요? 혹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어려움이 없이 이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대화를 했냐? 우리하고는 대화 안 했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라, 다단, 온과 같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모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세가 하도 가슴이 아팠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대들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할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백성을 건사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모세의 하나님께로 대한 한것 같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그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죽을 때 눈을 감을 때에 여러분들 눈 감는 모습 누군가 지켜봐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객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고향에서 집에서 조용히 많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숨지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지만은 애굽에서 숨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는 했지만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문턱에도 가보지를 못했고 문도 넘어보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숨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지중해 끝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쭉 지켜만 보고 그리고 거기서 숨졌습니다. 누구 하나 모세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모세의 마지막 눈을 감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숨졌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카엘 천사장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싸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두고 영적 전투가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대표적인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진정 나그네로 살다 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거류민,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칭호예요. 이 세상을 오늘도 걸어가는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습니다. 출발한 곳은 있고 도착할 곳, 예정된 곳은 있지만은 가는 과정의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에게 고하는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거슬러라고 하는 말은, 거슬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대항하는 세력,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적인 부분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나그네로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컨트롤 잘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